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한때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싸움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몸으로 하는 싸움인데 그게 바로 민속 씨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UFC 경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민속 씨름은 최고의 인기였어요. 씨름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 이 선수 하나 때문에 거의 민속 씨름이 인기를 유지했다 싶어요. 그 선수 이름이 이만기입니다. 와, 진짜 기술이 너무 현란하고 인기 아주 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만기 선수를 키운 감독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이렇게 선발했냐고. 그랬더니 그가 황경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봐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싸울 놈들만 고른대요. 끝까지 붙을 놈들만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 갑자기 싸움 얘기를 했는데 이 씨름,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하나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인생을 통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싸움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들의 싸움은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바로 소유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주님은 떡이라 그랬어요. 떡에 관한 것, 다시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의 싸움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교인들이 하는 싸움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정치인이 있고 경제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어둠을 일으키는 범죄, 타락, 마약, 이런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졸개들인데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단의 영,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존재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이 있대요.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 성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싸움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구루터기 희명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대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대요. 시험 결과가 딱 발표 났는데 100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박수 치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뜨다가 몇 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뭔가 이뤘을 때 내가 영광 받기 바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예. 자, 이런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삽니까? 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개인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무슨 말이죠? 불신자든 성도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이 개인 종말을 경험하는 존재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시대 종말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깊은 곳에 바닷물을 저장하는 또 창고가 있죠. 그게 터지고 하늘의 물층들, 거대한 물층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지구가 홍수 재앙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홍수 재앙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종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시대 종말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지구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곧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지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 종말이라는 건요, 단순히 지구가 어떻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와 온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날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날이 지구 종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본문 창세기 25장 1절로 10절에 아브라함의 개인 종말, 곧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죽음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나는 이때까지 살 수 있겠구나. 이때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대충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왜 이제 마음속으로 비웃었는데 왜 비웃었냐면 100세나 됐는데 아들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말은요, 나이도 나이지만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100세 때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로 4절에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섰던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아들을 자그마치 6명이나 낳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몸 상태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대단하죠? 실컷 자손도 낳고 자그마치 175세나 살다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부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는요 13장 16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15장 5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셀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자손도 이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창세기 25장에 이르기까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계속해서 성취해 가셔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간의 상식, 지식,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식도 많이 낳고 인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죽음의 시간표가 언약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먼저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바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이가 딱 100세가 되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느낀 거예요. 내 몸이 이제 죽은 것 같구나.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부터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신 동안 도착한 내내 같은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마치 몸 상태가 죽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자손을 낳게 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적어도 한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7천 목장이 이루어지는 걸 꼭 다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언약을 잘 붙잡으세요.
예.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 왜? 언약을 너무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예. 그 언약을 이루시는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7천 목장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우리 언약 붙잡은 당대분들은 120세를 다 넘으실 것 같아. 예. 예. 아멘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축복이 길 바랍니다. 예. 예. 본론 두 번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속된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먼저 언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언약이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배드리는 게 인간이 받은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언약, 약속을 주셔요.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알아듣는 전도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복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예요. 자, 정리하자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크게 말하면은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약속약, 언약약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이후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 가지 싸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한 가지 싸움.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거부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한, 언약을 붙잡은 아벨, 언약을 놓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언약을 거부한 대열에 선 가인. 이게 창세기 4장 얘기예요. 6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고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언약을 그렇게 거부한 그 방주 밖에 멸망받은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장부터 12장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 그리고 반대로 언약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래 멸망받은 사람들. 18장부터 19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마므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린 아브라함, 그리고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5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리브가라는 여성이 섰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는데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을 거부한 자의 싸움이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도 76억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됩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언약을 거부한 비언약의 대열에 서게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과 수준이 돼 있는가, 이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제봉사 사랑을 많이 했는가,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과 비언약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깍쟁이에요. 깍쟁이,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지가 않아. 그런데 실제로도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 에서가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욕심이 얼마나 많았더니 지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형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니까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야곱에 비하면요, 오히려 에서가 훨씬 나아 보여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불다. 이 불다가 왜 붉으냐면요, 혈기왕성한 거예요. 막 피가 횡횡 돌아. 그리고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막 건강미가 넘쳐나, 막 짐승남이야. 그런데 언약을 거부한 비언약의 대열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데 왜 그러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든 악이든 행할 수가 없잖아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한다, 사랑한다가 인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눠지는 것은 행위,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선행, 구제, 사랑, 봉사, 이런 종교적인 인간적인 의의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이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그 말이에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비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의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공평해요. 로마서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요 요만큼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요 원죄 사단 지옥에 묶여가지고 죽어도 아무 말을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멸망받아도 지옥 가도 우리는 아무 대꾸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어떤 사람은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어떤 사람은 비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고, 귀하게 쓴다, 천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대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목장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맏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장자의 명분이라 그래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태어난 맏아들, 이걸 장자라고 하잖아요.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 그걸 권리라 그래요. 명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에게는요 다른 형제에게는 주지 않는 육신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많은 특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정 안에 그 대소사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주어져요. 주도권. 여러분들, 한 집안의 장자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잘못 판단해버리면 가정 전체가, 가문이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형제들보다요 유산도 2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왜? 부모님이 이제 늙으시면은 이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밑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살피라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2배를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사단이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맏아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요. 왜? 제사 지내라고. 예. 이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죠. 자, 또 맏아들에게는요 이런 육신적인 특권 말고 영적인 특권도 주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한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영광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장자, 영적인 의미로 장자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목사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언약의 흐름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자 중심으로 영육 간에 굉장한 복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할 때가 있거든요.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25장 33절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처럼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요. 그것도 맹세까지 하고. 그러면서 다른 형제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장자의 명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또 21장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누구냐면은 원래 아브람 가정의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란 첩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7세 되던 해 드디어 아브람의 본처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본처에서 난 아들, 그 맏아들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삭한테 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또 역대기상 26장 10절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이 호사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그러면서 성전 입구 그리고 각종 보물을 보관하는 곳을 곡간이라 그래요. 거기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문지기 중에 한 명이 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호사에게 시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물이라. 시물이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이 맏아들에게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데 시므리는 원래 맏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호사가 시므리를 장자의 명분을 가진 맏아들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도 장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을 때 벌로 장자의 명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역대기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희한한 일을 벌였어. 아버지 야곱의 첩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첩 중에 빌하라는 첩이 있었어요. 이 첩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재산의 2배를 받는 장자의 상속권이라 그래요. 상속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것처럼 장자라는 명분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갈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거나 또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없애거나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흐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흐름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가 셈입니다. 그리고 셈이 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제 데라로 또 이어집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장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육신적인 혈통,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우선권이 이렇게 장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다음은 순서대로 하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선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이 우선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순서로는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 팥죽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팥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팥은 또 다르더라고요. 맛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팥죽 한 그릇 넘겨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이 언약의 흐름에서는 이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이 우습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깔보았다 이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뭐 그리스도 언제 와 이게 대단해. 깔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을 망령되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25장 23절에 태중에서 예언된 대로, 언약된 대로 장자의 명분이 곧 언약의 흐름의 우선권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장자도 있고 장자가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승리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언약의 바통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비언약은요, 환경을 보더라도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느냐? 비언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언약이 주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언약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언약만 선포되는, 언약의 축복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언약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하게 누리는, 곧 이걸 개인화한다 그래요. 개인화하는, 언약을 개인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이게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그리고 언약만을 개인화하는 정식기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비언약을 이기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세상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국만 들여다보세요. 재계 10위 안에 제대로 된 성도 있습니까? 재계 100위 안에 언약을 아는, 언약의 대열에 센 성도가 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라도 한번 놓고 보세요. 100위 안에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언약을 이기는 문을 이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도 이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공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비밀을 잘 누리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또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과 비언약 간의 싸움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승리하는 길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